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리고 또 우상도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또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산당에서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차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인간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얻어보려고 혼합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구약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런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따르게 될 때 많은 사람들도 그런 그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즘 WCC 종교 통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따라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그 사람을 따르는 양들도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태도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동행할 때 마귀의 계략을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도자가 비진리적 태도를 보이면 그를 따르는 양들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명한 바울이 기둥 같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고 이제 확신에 차서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 이방 교인들과 식사하는 중에 야보고 계통의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온 유대인 신자이면서도 또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 그 강성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식사 자리를 도망가는데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을 외식했다.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던 베드로, 또 바나바, 또 유대인들, 신자들 다 도망가는 그런 외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진리에 대하여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이유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된 안디옥 이방 교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한 형제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예수 안에서 형제임을 부인하는 유선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무섭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행동으로는 인정하지 싫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다문화 노동자들을 예수 안에서 정말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쫓아간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의 완전함 안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행위, 공로와 의의 완전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따라간다면 결국은 그것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가지고 율법에 이르지도 못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들고 진리를 잘 정리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의 책막은 단호합니다.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할 수 있냐고 4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답게 율법을 다 지켜서 다 지켜야 하는데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복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옛 유대 의식과 유대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사단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을 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계략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 안에 돈과 쾌락과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타협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성경 안에서 분명한 태도를 삶 속에서 정립해야 합니다. 낙태, 비혼, 동성애, 직업의 선택, 순결, 동거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과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가톨릭은 세상 사람들이 여신을 너무나 좋아하고 여신을 섬기니까 이방 민족들이
아스다롯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신들이 아스다롯은 여신이죠. 여신을 섬기니까 우리 카톨릭에도 여신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여신의 위치에 두고 죄가 없다고 하고 승천했다고 하고 그렇게 여신의 위치를 부여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잘못된 교리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과 혼합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단호하게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문화에 혼합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